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1절 제목은 영광을 아는 빛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1절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6절부터 합독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육의 마음판에 이게 새겨져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나누셨는데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제가 제목을 해봤어요. 6절에 있는 말씀에서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추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얼굴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기르면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떨어지게 보면 또 민망한 것도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봐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볼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근데 그 얼굴에 있는 빛을,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다고, 그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빛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여기 지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 5절에도 다 아시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왜 빛이 필요했느냐? 어두운데 어두움을 밝혀서 거기 뭐가 있는지 알게 해주려고 이 빛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전력을 켜기 전까지는 이 성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깜깜하면요, 그렇죠?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여기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 시설을 다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빛도 사람들이 만든 빛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뭘 밝히려고? 어둠을 밝히려고 빛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구분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면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나눠지는 거죠. 우리가 그 빛이 내가 비쳤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금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써 있잖아요. 비추셨다. 내 마음에 이미 비춰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내가 모른다면은 내 속에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어둠이 무척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기를, 그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조명을 해서 밝혀주기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앞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왜 이 빛이 이미 비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빛이 비치는지 잘 모르느냐? 여기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후에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가 아닌 뭐 다른 거를 내 마음에 심하면 가짜 예수라도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막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걸 나한테 권해주신 목사님인데 참나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책을 나한테 권하나. 거기 보면 나를 개발시켜서 거의 뭐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완전 유해지적인 사상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에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미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거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근데 누가 나를 조금만 탁 찌르는 소리 하면 노발대발하는 거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아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건 당연하구나.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저도 옛날에 좀 마음에 심한 이렇게 낙담을 하고 진짜 내가 정말 살아야 돼 막 이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아 그래 예수님 앞에서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한테 그런 건 당연한 게 아닌가? 별것도 아니네. 다 이렇게 마음이 얼른 순식간에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할 일은 없네. 내가 속상할 필요도 없네. 그 사람은 원래 제 아래 매여서 제 아래 팔린 사람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인하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 맘대로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뭐 내 비유를 마치겠어? 나를 위해서 뭘 하겠어? 뭐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시군요. 한마디 제가 붙이긴 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저런 사람 전부 어떻게 좀 강물에다 싹 빠뜨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거거든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 저는 예전에 짐승을 참 무서워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뭘로 없앨까 막 하다가 아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양을 막 구해낼 때 응? 입을 막 벌리고 구해낸 그거를 하면서 다윗이 나중에는 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고 그 대목이랑 이렇게 연관을 하면서 야 다윗은 만군의 야훼 이름만 갖고도 사자도 입을 벌려 골리앗도 돌로 때려 죽여 그 이름만 갖고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면 개새끼 조그만 걸 뭐 이렇게 무서워. 이거 아니지 않나? 응? 사자도 아닌데 입이라도 찢어야 될 판인데 이거 뭐야? 딱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개가 짖으면 개가 사실 말하는 게 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를 물려고 짖는다고 항상 생각한 거야. 어렸을 때 개 때문에 놀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고 난 다음에는 걔가 막 멍멍멍하면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어느새 걔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 내가 쫄았을 때는 말을 안 하지만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하니까 이 개들이 벌써 심장 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벌써 짖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두려움을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리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혼미해가지고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다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왜 뭔지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 뜻이 뭔지. 그래서 아 예수님 뜻은 바로 이거야. 그러면 내가 그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맞추려니까 뜻이 뭔지를 몰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니까. 혹시 뭐 딴 걸 좀 깨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노여하면 나도 같이 노여해야 되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 모두 긍휼의 대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미가 그 영광의 강체를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미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권사님이 나름 잘해줬는데요. 이 혼미가 막 드러나려니까 몸이 지 맘대로 막 놀아요. 아닌 게 아니라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원래 그게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나를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내 안에 자꾸 빛이 들어오니까 몸이 막 이렇게 오작동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감정이 막 널뛰고 조금 아픈 건데 막 엄청 아픈 것처럼 뻥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조금 나한테 속상하게 한 건데 갑자기 옛날 고래잡기 딱 생각나면서 나중에 저 쳐죽일 원수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안일을 해야 되면 막 아픈 거야. 여기저기 막. 몸이 그러는 거야.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거를 막 내가 몰두하면은 거기에 내가 이렇게 침륜에 빠진다고 거기 내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바로 즉각적으로 부인을 막 자꾸 해야지 거기 안 빠지거든요. 근데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으면 부인이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막 한 번씩 빠져서 막 헤매다 나오면 다시 그거 속기도 싫어. 그리고 바로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맞게 맞춤형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얘는 일주일만 해도 되는 애고 얘는 뭐 한 달 걸리는 애고 얘는 몇 년씩 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하고 다르죠. 자꾸 뒤돌아가려고 옛 생각으로 자꾸 뒤돌아가려고 그러면 더 많은 연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그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악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차라리 악에 대해서 죽은 자를 할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믿음 좋아가지고 악을 타협하고 막 그렇게 부인하는 일에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도 뭐 잘못 생각했다는 이게 쫓아내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생각 안 했어도 바로 이 평강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스톱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었어.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예수님 안에 있어. 나 이런 생각 못해. 나는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어. 이렇게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언제 그랬냐 싶게 마음의 널도 팍 가라앉고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보자 이것도 딱 끝나고 몸도 막 여기저기 아팠다가 그냥 바로 스르르 이렇게 딱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다른 길로 안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 생명을 맛보기까지가 사실 힘든 건데 맛보고 나면은 그 생명을 잡고 점점 더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나한테 어떤 흥미가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 반응을 많이 보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흥미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가 왔어. 아까 뭐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한 형이지 말아요. 도리어 기쁘게 하라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날 연단시킬 거구나. 나 기뻐하면 되네. 이래 되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게 아직도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아직 주인인 거예요. 지금 나를 다루시는 그분한테 내가 온전히 맡겨졌으면 그분이 어떻게 다루시든 간에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뻐할게요. 뭔가 지금 나한테 뭐 하나님께서 뭐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려고 뭔가 지금 나를 이렇게 교육하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군요. 이 채찍질 중에 하나네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게 뭔지 이제 알아가는 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냐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훈계하시거든요.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하라고 그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만 하나님 공이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거를 깨닫고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느라고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아주 살벌한 세계를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빛과 어둠의 극명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극명한 세계를 막 걸어가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는 때로는 막 지옥의 한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번민이 우리를 휩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천국의 그 찬양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극명한 차이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선을 찾아서 나가고 영생을 쫓아 나가고 생명을 쫓아 나갔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지 이미.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공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연단은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실 때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낙심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들면 좀 지쳐있으면 또 새로운 은혜를 좀 줘서 좀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좀 힘을 내면 또 다른 걸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혼미가 뭔가 잘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영광하게 들어가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 영광을 볼 때 변화돼서 그래서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되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그 보는 것 때문에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눈이 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뜬 것 같지만 그 어둠의 세계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면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감긴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맨 먼저 하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에 대해서 모르는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빛의 일이다, 이것은 어둠의 일이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뜨게 돼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을 알게 되면 어둠도 알게 되고 사탄의 권세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속의 은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빛은 내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비추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에 아는 빛,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다. 광채시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 아는 그 빛을 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되고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게 다 뭐냐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는 등불. 이 등불이 비춰져야지만 그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그 광채를 통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더 확실한 뭐냐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뭐 다른 예언을 받을 생각도 하지도 말고 그것이 바로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해서 성경은 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된 것이라고 그 뒤에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바로 빛이잖아요. 말씀이 바로 등잔 위에 두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항상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이렇게 비춰달라고 그것을 조명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지. 그냥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빛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역사를 하면 반드시 이 말씀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우리 몸이잖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심히 큰 능력이라 그랬어요. 심히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사야 64장 8절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내 몸 별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이다.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이에요. 흙 별것도 아닌데 별것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뿐이에요. 이 흙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흙집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 마음을 매가지고 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너 천막 밖으로 나와라. 텐트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천막이라는 게 자기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건데 거기서 맨날 봐봐야 천막 지붕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너 나와서 천막 바깥에 저 바깥에 별들을 봐라. 너 별들 셀 수 있냐? 별들 못 세요. 너 바닷가 모래 셀 수 있냐? 모래알 못 세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자기 육체 안에 갇혀서 바라봤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받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하나님이 뭐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독자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흙집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나게 하려고 사탄은 굉장히 몸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가대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래도 누가 탁 몸만 탁 찔러도 이게 막 이러면서 막 반응을 보이게 해가지고 막 열불 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영혼에 비하면 이 육은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육은 잠시 머물다 가는 무너지는 흙집이다 이거는.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영원한 걸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거기 겁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9절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쳤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기에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요. 로마서 9장 21, 23절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뭐 다른 그릇도 많이 있죠. 뭐 나무나 목재나 여러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기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이 되라는 게 성경 구절도 있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뜻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뜻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날 지금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 영혼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여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내들을 뭐라 하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 왜냐면 하와가 뱀한테 미혹을 당한 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여자가 더 연약하다. 미혹을 당하기 더 쉬워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남자를 먼저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여자 먼저 다뤄요. 남자는 아무리 새롭게 바뀌어봐야 여자가 또 와가지고 사탄 짓 하면 남자가 후딱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방법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삼손과 데릴라 얘기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나스린이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이렇게 하면 샥 속아 넘어가던 것처럼 그 집안에 여자가 이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미혹을 많이 시키니까 여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집은 여자 먼저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자 된 것만큼 어느 날 남편을 확 바꿔요.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 내 믿음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막 바뀌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탁 남편 머리 꼭지 탁 바꿔주면 남자들은 바로 바뀌어요. 근데 여자들은 뭐 제가 보니까 바로 바뀐 것 같은데 또 돌아봐. 그 또 속아. 그지 또 헤매. 그 또 막 은혜를 주면 또 바뀌어. 근데 또 이걸 매번 하는 거야. 다 막.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단단한 것도 있긴 있어요. 막 실수도 해보고 뭐도 해보니까 남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튼 여자들을 먼저 그래서 성경에도요. 너희 딸들은 성전에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너희 아들들은 어느 날 자라다가 갑자기 훅 큰 백양목 나무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다루는 것도 하나님이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내 주관으로 넌 나처럼 왜 성경 아니니? 너는 왜 나처럼 기도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있어.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 것만 내가 거기에만 하나님 손 붙잡고 날 다루시는데 내가 이끌려가는 것만 잘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여기 보면 긍휼의 그릇은 그 영광의 부요를 알게 해주려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해도 무슨 말 하냐. 이게 진노의 그릇이 안 되고 그 영광의 부요를 아는 긍휼의 그릇이 된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자꾸 나가게 되면 어둠이 자꾸 드러나고 상황이 자꾸 드러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내 생명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든지 주의 생명으로 살려다 보면 자꾸 이런 흙과 어둠과 또 빛과 또 비진리와 진리, 뭐 사랑과 미움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싸움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사망의 메인 이 몸을 주님 다시 살려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그런 사망과도 싸워보고 육체의 어떤 연약과도 싸워보면서 내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할 때 아 그래 그런 나는 죽었구나. 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그래? 나 그럼 생명으로 나갈래.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만 한 거지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날마다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선포할지어다. 뭐 이런 시편 구절들도 있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그래서 무슨 일이나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이 질그릇을 우리 마음에 우리 보배에 갖고 있는데 그 질그릇의 보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런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7장 5절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이 우겨싸임, 환난, 다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겨싸임이다. 그래서 안팎이 다 막 안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다툼,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이 뭐냐면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40편 11절에서 1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게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뭘로 보호해달라고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말씀이 탁 떠올랐다는 게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정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음으로 내가 낙심했다. 정말 이런 게 이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게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가는 진입로라고나 할까요? 골짜기는 아니에요. 진입로 정도. 근데 그럴지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자와 긍휼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시라고 제가 잠깐 인용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에서 16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서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 내가 안다.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더 새롭게 된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지 뭐 겉사람이 아파서 병든다 이런 구절은 없잖아요. 낡아져서 행동도 좀 둔하게 되고 눈도 좀 둔하게 되고 청력도 좀 떨어지고 해서 좀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지 아프다, 병든다 이런 건 성경 구절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덜컥덜컥 받아들여가지고 늙었으니까 할 수 없어 이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속사람이 더 새로워졌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커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는데 하드웨어는 좀 낡았어도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되면은 또 가동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박해에 대해서 물론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 그렇죠? 돈이 없어서 또 박해도 많이 받아요. 이 참고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뭐든지 족한 줄 알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족한 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4장 3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걸음을 재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드려지긴 하지만 아주 넘어지고 엎드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잠언서 24,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넘어진 것 같지만 우리 다시 일어난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 9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9절.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범죄해서 진노를 당하지만 그래도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중보자시니까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고 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 주거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항상 always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죽음을 어디다 짊어졌어요? 어디다가요?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내 몸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억해라. 그래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죽었어요. 죽었어. 얼른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몸이 살아가지고 주인인 척 하려면 나 죽었어. 선포하셔야 돼요. 그거 어쩌자고 쫓아가면은 바로 사망길, 음침한 길, 두려움이 엄물하면은 그거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 그렇죠? 다의 본성을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훈련시킬지라도 안 죽어요. 사탄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 가지 일로 그렇죠? 환난을 통해서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게 하려고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골짜기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나 못 견뎠는데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이러고 감사하라고. 이제는 내가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면 그게 금방금방 지나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산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나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항상 어떻게 그랬어요? 항상 죽으면 넘길이잖아. 항상 나 죽었어. 항상 하래. 항상 안 하니까 이게 어쩌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오늘도 죽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를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잠자러 가잖아요. 잠자러 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 자면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건데 자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관에 들어가서 잤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 죽었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으로 나와서 오늘도 다시 사는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려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시 오늘 아침도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다시 살았구나 생각하시면서 난 죽었어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함께 죽은 걸 안 믿으니까 함께 죽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의교싸움도 있고 뭐 거꾸로 드림도 당하고 여러 가지 당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우리 생명 별 것도 아니고 질그릇인데 그거 붙잡고서 막 안 죽는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놔라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이 세상이 좋으면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게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항상 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몸을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죽음에 넘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산제사 드리는 거야.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내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죽은 몸이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몸으로 날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3절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 23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 속량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영광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봄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한다. 그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 새 생명은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주신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거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이미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근데 그 빛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비침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혼미 때문인데 그 혼미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서 후반절에 계속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몸도 항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져야 된다. 죽은 걸 믿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살아있는 한은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이 난척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 그렇죠? 너 어디가 아파? 주인이 나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님 방법을 막 찾아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뭔 검사 받아야 될지 몰라. 주인이 예수님은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말씀을 탁 주면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이 없으면 병원 가야 되면
어디 갈까요? 또 물어봐가지고 또 거기 가서 믿음이 안 되면 또 때로는 약물을 의지해서도 그죠?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뭐 은혜도 없는데 믿음이 나오고 안 될 때 또 광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또 이번에 안 통과하면 다음에 또 통과하게 해주시니까 우선 급하면 약도 먹고 병원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아가지고 당장 죽겠다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해야지. 정 안 되면 또 기도원으로 가라. 그럼 또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런 방법조차도 내가 제한하거나 내가 이렇게 오직 말씀을만 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저도 좀 그런 시험을 요새 좀 당하는데 어떻게 할 때 감사하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능력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 빛이 이미 비춰졌어요. 근데 내가 그 빛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능력이 나한테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산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것이 나를 가장 많이 혼미케 해요. 그래서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고 내 이 몸에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은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몸이 나를 주장하게 했다면 그런 어떤 불신앙도 오늘 회개하고 깨끗하게 시침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